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여정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즉 24시입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복음의 모델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이 복음의 모델. 복음의 모델 하면은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이 예수님은 영원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델, 이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해서 언약 잡고 승리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한 모델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 복음의 시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 복음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가문 복음의 시작이 되죠. 처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런 분들은 가문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언약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특징은 뭐냐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해,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쭉 따라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던 언약을 우리가 이제 잡고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언약 전달이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하니까 이삭은 한마디로 누림의 모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 흑암이 다 꺾이니까 바로 이삭은 한 해의 농사였는데 100배를 줬죠. 100배, 창대, 왕성, 거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100배의 비밀. 100배란 말은 뭐냐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열심히 해도 뭐 서너 배지 100배란 말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원래 인간 회복, 이게 100배거든요.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고 이게 그래서 이삭은 바로 누림의 모델이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뭔가 욕심도 많고 뭔가 내 주장도 강하고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아주 내적으로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냐면 한마디로 갱신이야, 갱신. 계속 갱신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통해서 어려움 통해서 계속 갱신합니다. 그래서 갱신이 응답이죠. 나를 바꾸면 됩니다. 야곱은 노후가 됐을 때는 아주 멋진 사람을 바뀌었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라. 승리자가 됩니다. 인생 노후가 되면은 이삭보다 야곱이 더 멋져요.
이삭은 나이 많은 노후에는 다 분간이 잘 안 했어요. 분별 안 했는데 야곱은 인생 노가 아주 멋진 영적으로 밝은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갱신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밝은 노가 됐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요셉은 세계 복음에 큰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세계 선교 전도하는 요셉으로 됐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난 그 언약 전달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언약을 잡으니까 그 후손들이 다 이 언약 속에 들어오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색복음이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물릴 것이다. 그 요새는 바로 창세기 3장문 해결 비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출애굽기 기록했죠. 출애굽기 3장 18절을 기록했습니다. 희생제사. 이 비밀을 바로하게 못 알아먹죠. 이 희생제사,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 모세는 뭐냐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거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완전 흑암에 묶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 피 언약,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피 언약을 잡으니까 흑암에서 확 무너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이게 모세는 이는 완전 복음 가진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참된 복음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이 국가 위기와 문제를 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죠.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자, 이 사무엘은 사무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의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사 시대. 왕이 없던 시대죠. 그 사사 시대가 뭐냐면 한마디로 했더니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암흑기입니다. 깜깜한 시대죠. 사사 시대를 읽어보면 지도자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그의 엘리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 아버지가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 홈니 비나스는 아주 재물을 갖다 훔쳐먹어요. 그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예배가 무너진 시대, 교회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때에 바로 사무엘이 언약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자랍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 시대가 점점 교회가 약화되고 정말로 언약이 희미한 시대에 언약궤 옆에서 바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렘넌트, 언약궤 옆에 잠을 자는 렘넌트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진 시대에 누군가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언약궤 옆에 있는 렘넌트, 언약궤 옆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사무엘이 이 언약궤 옆에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에 언약궤를 뺏겼죠. 어릴 때. 블레셋이 언약 뺏어가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다시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국가의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우상이 뭔지 알았잖아요. 벌써 흑암을 알았잖아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때 바로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사무엘 시대. 자, 예배를 회복시키죠. 언약을 회복시키죠. 자, 교회가 회복되면서 바로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온 땅은 우상이 일어나요. 그 사무엘 시대 우상이 많단 말은 뭐냐면, 언약이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약화되니까 그냥 흑암이 확 쪄들어버려요. 온 땅에. 한 사람, 이 사무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옆에 자랐잖아요. 이 언약을 자꾸 일어나니까 창세기 3장이 독보스처럼 퍼진 이스라엘 나라. 우상이 확 흑암이 쪄드는 날에 이 창세기 3장이 이 이스라엘 땅이 창세기 3장 15 언약을 잡고 일어난 한 사람 때문에 창 3장이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을 잡게 되면은 이 딱 일어난 말에 창 3장과 독보스 같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숫자 싸움 아니에요. 누군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열심히 아니고 언약 잡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잡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지역에 또 대한민국의 역사 흑암 귀신들이 무너질 줄 축원합니다. 확 무너지는 거죠. 이게 간능들이. 저는 이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잡고 있으면은 흑암 무너지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복음이거든요. 그게 사무엘 이걸 잡았어요. 그 사무엘 시대는 아예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끊어져 버려요. 전쟁이 뭡니까? 창사 3장 아닙니까? 이 사단 귀신들이 결박되니까 국가의 재앙이 꺾이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 회복이 국가 회복입니다. 교회가 약화되면 나라도 약화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교회는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종교화되면 나라도 무너져버려요. 이스라엘 민족 엘리 제사장 때 완전 교회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국가 전체 흑암이 일어나서 완전 위기를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언약 옆에 자라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는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한마디도 안 떨어집니다. 이 강력한 복음의 사람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사무엘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재앙을 막았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기도로 모든 흑암을 다 꺾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보게 돼요. 자, 이 마지막 겁니다. 예수가 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끝을 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다 끝을 냈는데 이 언약 잡고서 우리가 마지막 회복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마지막 이거면 끝입니다. 마지막은 기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돼요. 뭐든지. 이게 전도자의 24입니다. 무시로 성령하나 기도해라.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된 만큼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적인 모델 아브람, 모세, 사무엘 3명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는 바로 원색복음 딱 그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5 원색복음을 잡은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 모세도 국가 살렸고 사무엘도 국가 살렸습니다. 재앙 다 먹었잖아요. 아브람은 가문 살렸죠. 이처럼 전도자에 영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문 살리고 국가 살리기 주에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입니다. 전도자 예정 24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예배만 성공해도 돼요. 자, 예배만 성공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치유와 서밋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 치유됩니다. 서밋 때 왜? 치유가 서밋이니까. 그 예배를 실패하면 치유 안 됩니다. 이게 습관적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치유 안 됩니다. 진짜 예배 드리면 치유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어떻게 치유 안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기 때문에 진짜 예배 성공하면 치유는 따라와요. 자, 그러면 CVD 앞이 나오는데요.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주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창세 3장 타락한 아담에게 인류에게 바로 언약을 줬어요. 그게 창세 3장 15절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시죠. 이 비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자체가 비전이죠. 이 자체가. 그 안에 망가져 있으니까 그게 자체. 그렇게 기도하면 나의 것이 나오죠. 나의 꿈이 나오죠. 내게 주신 이 꿈, 이걸 가지고 우리가 24는 거죠. 그러면 이걸 24면 나만의 작품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품이 각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이라서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다 작품입니다.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다 작품돼요. 뭐든지 작품돼요. 집에서 아기를 키운다. 그것도 작품이에요. 그 아이가 작품되죠. 그렇죠. 내가 하는 그 모든 여러분 직장 생활합니까? 그 직장 하는 그 일이 작품되는 거예요. 다 복음방송 하면 뭐든 작품되는 겁니다. 왜?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4시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은 복음과 함께 그게 다 작품이 되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24기 되면 첫 번째 그리스도 응답이에요. 그럼 이 작품이 되는데 작품 되는데 먼저 보면요.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꿈을 이루어가는데 렘넌트를 보게 되면 다 어려움을 나옵니다. 특징이 그렇죠. 이 엄청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가는데 꿈을 갖고 가는데 항상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을 삶 속에서 이루어갑니다.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꿈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어려움은 뭐냐면 꿈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좀 사람들이 이제 꿈과 비전이 큰데 어려움을 싫어하더라고. 그건 큰 착각이죠. 반드시 그 삶 속에서 꿈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그 꿈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편안한 응답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거쳐가면서 옵니다. 반드시. 요셉이 노예로 감으로 반드시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걸 안 거치면은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 어려움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이 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보다 더 큰 응답입니다. 요셉의 감옥보다 더 큰 응답이요. 이제 하나님의 꿈이 완성될 시간도 가까이 온 거죠. 이 과정을 이제 반드시 이제 거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주는 언약 꿈을 이루어가는구나. 이걸 알면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알면 선교사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려움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간다. 그걸 모르게 되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거 모르면은 노예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달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르면 노예예요. 알면 전도자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래서 언약을 잡고 끝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꿈을 내 삶을 또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문제 사건은 뭐냐? 하나님 언약 선주의 언약의 여정이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아니고 여정이다. 중요한 과정이다. 큰 문제, 큰 과정이고 큰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죠. 그래서 알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전도자여 선교사입니다. 모르면 노예에 불과해요. 이게 요셉이죠. 이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고 우리가 이제 여정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온 게 뭐냐면 잠깐 보면 자, 요셉입니다. 요셉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잡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3장 18절 피언약 그리스도 잡았잖아요. 자,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들을 언약궤 옆에 잤어요. 완전 그리스도 답을 낸 사람들이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7장 15절 임마누엘이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신앙 고백했죠.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산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산다.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가 응답 중의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 응답의 핵이에요. 그리스도. 다른 응답이니까 그리스도 응답이죠. 총대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응답 안 보이면 뭐가 응답이겠습니까? 뭐가 잘 되면 응답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응답이죠. 이게 이제 발견되는 게 24 그리스도 누림이 중요하죠. 이렇게 그리스도 언약을 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이 기록할 렘넌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노예를 가고 감옥 가도 거기 하나님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하니까 아무도 이들을 말릴 수 없어요. 왜? 응답하시니까. 이들이 다 왕 앞에 섭니다. 그렇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갖고 있어요.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이들이 답을 줘야 돼. 왕 앞에 섰죠. 다시 말하면 서미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딱 이게. 예수가 그래서 올렸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완벽한 답 그리스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것보다 흑암 곳에 무너지고 사탄 곳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힘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을 줄 사람 없잖아요. 세 번째,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 사람 찾을 수 없다. 진짜 이야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이 뭡니까? 아마도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재창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죠. 결국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성공자도 창세기 3장이요. 실패자 성공자 다 빠졌어요. 이들은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창세기 3장 19절 언약장사. 그리스도 답을 줘야 돼요. 죄와 사단 적병에서는 그 답을 줘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전무후무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 전혀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가 전무후무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자면 우리는 전무후무한 인생이에요. 그 자리가 누가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마다 전무후무한 인생이요, 전무후무한 답을 갖고 가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전무후무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 잡고 오늘도 전도자 여정 24시 누리시길 주에 축원합니다.